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 책 2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다,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될 수 있다까지 봤습니다. 자비는 하나님 모든 업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비는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그러죠. 드러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업적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업적은 이 세상과 우리죠, 그죠? 물론 우주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당연히 세상 창조라는 것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뭐 우주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업적은 이 모든 것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며 이처럼 자비는 그분의 다른 모든 완전성을 능가한다. 자비는 그분의 다른 모든 완전성, 어떤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성은.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은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것이 무언가라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행동되어진 것은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일기 301번, 505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능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간성과 주체성은 분명히 하나님 자비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성과 주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만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동을 얘기를 할 때도 인간의 행동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구별을 하죠. 인간의 행동은 그냥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인간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보면은,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고.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존재식을 분명히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이 정신줄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거나 뭐 이런 하여간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서 하는 모든 것들,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인간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판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인간적인 행동이다. 야, 우리는 저 사람에게 참 인간적인 면을 본다.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성과 주체성은 분명히 자비 하나님을 활동으로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고 인간적인 행동이라.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동물적인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막 폭력성을 지긴다는데 막 동물적인 어떤 그 욕구에 의한 행동이라든지 이거를 구별을 분명히 해야 돼. 이거 인간성이 따라오는 행동이 아니고 이 죄와 결부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성과 주체성은 자비 활동이에요. 한 자비 활동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 모상을 닮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자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내준다고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늘 선한 부분으로 다가가고 자비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까 구별 지을 때 굳이 인간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구별 짓는 지점에까지 왔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죄가 이 부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푹 파여서 썩어져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인간성과 이 주체성의 문제에서 하느님과 닮아 있어야만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상해버리니까 이 원죄죠. 그러니까 쫓겨나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이죠. 그죠?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천국을 지향하지 못하는 것은 이 행위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원죄를 없어졌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는 계속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타고 있던 그 죄의 본성, 그러니까 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원죄가. 그거를 드러내버렸죠. 한 자비로. 그 세례입니다. 쏙 뽑아버렸다고. 이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어?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는. 그러다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 때문에 이 꺾여버린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는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것도 선물이었지만 다시금 당신 자신의 자비로 나를 되돌려 놓는 것도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공짜예요.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살아내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결합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성과 주체성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활동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인간이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창조하셨고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하셨다. 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모상이라는 아니 본성을 닮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이라든지 주체성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자비, 창조됐던 그 자비의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뭐 뛰어나다, 어쩌다 그걸 떠나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비는 특별하다. 그래서 다른 동식물들이라든지 이런 세상 창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 자체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용서를 해준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했을 경우에 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을 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시 하면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줄 수 없는 기쁨을 획득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 입에만 들어가,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에만 들어가는 찾는 것은 인간성 상실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내 입에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 거를 짓밟고 올라가는 거, 이거 그냥 인간 행동이에요. 인간 행동.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 구별 지었죠. 그럼 그 짐승같이 그걸 하는 거야.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과 구별을 지어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래서 하느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정말 지금만 차리고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뭐 이래 할 때는 그냥 죽은 시체와 같아요. 피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 가질 것도 없는데 나누고 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그냥 객관적으로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보잔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행복할까? 우리는 행복이 뭔지 알죠, 그죠?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은 이제 막 여러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서 나 돈만 좀 더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싶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만족감입니다. 완전한.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행복,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느님만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거 있죠. 가치라든지, 뭐, 어떤, 무슨 학위를 딴다든지, 뭐,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손되어져 있는 그 부분만 채워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바보가 아닌가 하면 그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른 게 또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 하느님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인간적인 이 세상 안에서 절대 안 채워집니다. 이런 허망함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만 이게 참된 행복일까? 그 영원히 가야 참된 행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고 없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결국은 죽으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건물 하나 끊고 이제 선을 껐으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만 추구를 하면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뚝 선 인간이 이 덜어 높여지면 창조주 자유활동이면 이 점은 이미 시편에 기술되어 있다. 덜어 높였다.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최상위의 자비를 베푼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라는 말 세상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 수 있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련해놓고 난 뒤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상호 보완적인, 다시 얘기하면 최상위 개념으로서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거기에는 큰 소명이 하나, 의무가 주어지죠. 뭡니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창조된 세상과의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좋았다. 당신께서 삼일째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발 좀 착각 안 해야 되겠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게 아니고 세상을 돌보아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구조가 아닌 돌보는 구조가 될 때, 그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들을 다 일일이 다 들춰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투닥거릴수록 뭐가 됩니까?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살림이 얼마나 황폐화되며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거, 그거 얼마나 죄 덩어리입니까? 욕심이죠. 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 그리고 자연 파괴 그걸로 인해서 기후가 또 바뀌겠죠. 또 이런 천인공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일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죄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정말 가정스러운 인물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뭐 악의 활동으로만 그냥 보고서 그것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흉측한 면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삼시세끼 밥 먹어가면서 인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행동이 전혀 없죠. 짐승과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와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죄의 독성을 보라. 한 인간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악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자신에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 그러면은 죄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죄 결과물을 보면서 나는 떳떳하니까 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 계속하고 계실 거거든요. 뭘 하고 계실까?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 죄가 있음을 알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악이 죽어요. 내 죄를 내가 통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의 화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연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저쪽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왼쪽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그 확신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내가 뭐 내일 좋은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해결되는 그 조막등이만한 그걸 갖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주어집니다. 우리 원래 목적,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선한 일, 자비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 바치고 묵상하고 함께 찬미를 드릴 때 그때 저 전쟁은 끝나는 거고 저 끝에 재앙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편협화된 생각으로 내 자신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각자에게서 벌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쭈글스럽게 이렇게 살지 마라. 쭈그러져서. 돈 없다고 뭐 없다고. 물론 주머니가 가벼우면 좀 위축감이 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중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위축되어 있다면 그냥 예수님께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자녀로서 고개를 탁 들고 제대로 살아내 이 교만 아닙니다. 정말 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자,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의 연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중얼중얼 자비기도 바쳤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들어있을까에 대한 인간을 구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곳에 두고서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편협하고 좁은 생각의 사고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 시부님 급한데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면 이거 돼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장관들이 다 끊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비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도 늘 기쁘고 밝게 사는 이유는 보세요.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고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주머니 돈은 많아요. 한 번도 주본 적이 없어요. 줬다 하더라도 생생내기. 생생. 그 사람들은 받을 게 아무것도 하니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줘야 돼요. 그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줄 때 그때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거래가 안 되지만 어석거리면서 뭐 어깨 힘주고 하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네 하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그랬다고 식으로 하면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이 자비시심을 이렇게 가면서요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분명히 다시금 쇄신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에서 보셨을 때 과부의 벽동전 한 입, 그 고기 제대로 들지도 못하면서 그거 주는 자기 마지막 것을 바쳤을 때 그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저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태리 갔을 때도 대성전을 이렇게 보거나 할 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사람 잘 못 찾습니다. 까딱하면 일행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크기잖아요. 예루살렘 대성전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였을까요?
불쌍한 그 과부 모습이 보였을까요? 하느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다 보실 거예요.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확실히 열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일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까? 내가 협력을 안 했다는 거죠. 협력이 단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들, 그것을 충실하게 남에게 그것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누구도 빼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것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남에게 주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남에게서 뺏은 그만 빼앗아오는 것만 기쁨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적으로 영혼이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버리는 것만 연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요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뭐 물론 쳐버리니까 억지로 하겠죠. 웃으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그렇게 움직여 놓고 나면요. 색다른 걸로 바뀝니다.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난하게 살고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작은 부분에서 늘 기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예수님 일기에서 바울사승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자비를 베풀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정신적인 자비가 더 크다라고. 그 말씀 의미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나 물질이고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자비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의택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뭘 결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이런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된, 그러면 내 삶이 지금 불행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그냥 가리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원래 치우면 돼. 그것을 지금 치워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자비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왜? 하면 개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친교를 이룹시다 그러면서 자비로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정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점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를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신들이 서로 자비로워라 이 말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했는데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도 보니까 옆에서 별로 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야. 인상 쓰면서 그냥 외면하거나 고개 끄덕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인사할 바에는 그래도 안 변합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이런 성시간에 내가 바치는 자비기도라도 정말로 이게 자비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업을 영으로 구원하시는데 엄청난 내가 조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바뀝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시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거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7절.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신들보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사실은 조금 못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놀라운가. 천사들은 당시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가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비는 이토록 우리에게 엄청난 존귀관을 씌워주셨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당시 선의 작품들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세상은 우리 발 아래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나 착취하고 학대하고 없애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만일에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뒤집어 써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곳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에게 치유적으로 주셨던 한 자비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자비심을 깊이 하고 자비심을 믿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4월달, 그러니까 얼핏 들으니까 4월달에 뭐 벌써 초여름 날씨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11월달까지 여름이 계속 갈 거고 이런 정말 봄이 없어졌죠. 이제 그러면 사실 살짝 걱정은 되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자비 축일날 벚꽃이 너무 펴서 너무 좋았는데 이런 모습들도 못 보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강대국들이 기후협약이라는 것도 탈퇴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먼저 얼핏 보니까 남극인가 보니 북극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남극이겠죠? 남극인가 거기에서 잠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게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설마 내 살아있을 동안 이런 소리를 듣겠나 했는데 진짜 듣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것도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일찌감치 교황님들은 이런 염려를 많이 하셨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도 자연의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 선물이고, 이것을 선물로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세상 종말도 빨리 오게 되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지금 각국 어떤 몰도바인가 어딘가 하여가 그 지중해 있는 어떤 섬들은 막 가라앉고 나라가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피난민이 되어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자연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혹은 면적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거하고 연관을 지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물을 나는 그러면 책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안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라도 좀 더 그런 데 조금씩 신경 쓰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런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인간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창조주와 결합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가 나놓고 보면요, 그냥 엉망진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령의 날이나 이럴 때 되면 혹은 어떤 한식 혹은 추석 때 이런 데 보면은 성묘 가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내었던 모든 사람들, 제가 어릴 때만 이렇게 보더라도 어릴 때 있던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없어요. 이제 눈앞에 없다고. 근데 이게 하느님 안에 있으리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신자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교정성당에서 제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그 서대신도 성당에서 그쪽으로 갔는데, 교정에서.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 가고 이제 서품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눈에 익었던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없어요. 제가 25주년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저는 이제 특사모를 하니까, 25주년 은경축 할 때도 없고 하니까 불쌍하게 여겼는지, 본당시 분이 불러줘서 그곳에서 은경축 미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 찍은 분들도 있는데 연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벌써 꽤 시간이 지났죠. 거의 9년, 8년, 9년이 지났으니까 다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저는 돌아가시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거예요. 안 없어지거든. 영원히 있다고. 내 영원히. 우리가 같이 또 만나고 살 거니까 섭섭하거나 아쉬워할 것도 없고, 크게. 뭐 인간적으로야 육을 입고 있으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없어져요, 그냥.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부분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너무도 이 미디어라는 발전이요, 인간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참 여러분의 저나 굉장한 선택을 한 거예요. 창조적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허무하게 아이고 끝났구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먼지와 같잖아요.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느님 머물 때에만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았으니까 쭉 간다. 창조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이건 협력을 보잖아요. 내가 협력하고 한다는 것은 교류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기회만 더 줬지만 책임과 책무만 더 지고서 더 안 좋은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바티칸 공의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창조조합 어떻게 결합했을 때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가능성, 그리고 그런 생명력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불행한 사람 범주 안에 적어도 신앙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게. 그것에 우리가 동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뿐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결합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협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정하신 분들 한참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